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때 모세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이제 곧 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된 일임을 알게 될 것이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죽는다면, 곧 모든 사람이 겪는 것과 같은 죽음으로 죽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요.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일으켜서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스올에 내려가게 되면 그때 당신들은 이 사람들이 주님을 업신여겨서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선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그들과 합세한 모든 사람도 산채로 스올로 내려갔고 땅은 그들을 덮어버렸다. 그들은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사라졌다. 그들의 아우성 소리에 주변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우리마저 삼키려 하는구나 하고 소리치며 달아났다. 주님께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바치던 250명을 살라버렸다. 아멘. 16장은 가슴 아픈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레위의 증손인 고핫의 자손 아스알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력한 가문들의 자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세우지지 않은 당과 분파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힘을 모으려고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들, 즉 유력한 지휘관들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렀다고 했습니다. 지휘관 250명과 유력 가문들의 자손들이 뭉쳤으니 그들은 여러모로 보았을 때 사람 기준에서는 나름 스스로 리더의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고 자부했던 것 같습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우리보다 뭐가 더 잘난 게 있고 잘하는 게 있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하는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 하고 거스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보다 특별히 잘난 것이 없으니 그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리더가 된다면 우리 지휘관들 중에서도 모세와 아론의 자리에 앉지 못할 법이 없지 않은가? 우리도 마땅히 그 자리를 나누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크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누구라도 모세와 아론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혜 자리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지 누구나 그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누구라도 설 수 있는 자리였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원한다고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자리에 대하여 자신들의 인간적인 권리와 특권을 내세우며 교만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들 가운데 보내어 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들어본 적도 없는 두렵고 떨리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31절, 33절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선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그들과 합세한 모든 사람도 산채로 스올로 내려갔고 땅은 그들을 덮어버렸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 250명의 지휘관들을 모두 살라버렸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렇게 무섭게 임한 적이 없었죠. 모세는 30절에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세나 아론을 업신여기기 전에 그들을 불러 세우셔서 이 과업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업신여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은 자신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은 보지 않았던 것이죠. 오직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과 자리를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선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죄는 모든 죄들보다 가장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조롱하듯 우상숭배를 하는 죄와 다름없었죠. 감히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다니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업신여긴 죄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아닌 다른 누구라도 필요하시면 그 자리에 세우셔서 훈련시키시고 동행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자리는 모세여만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대하여 권리와 특권을 주장하는 교만의 죄에 빠졌던 것이죠. 수많은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동조하고 유력한 사람들과 가문들이 동조하니 그들의 생각이 옳고 다수의 판단이 옳다는, 그리고 그 세력으로 밀어붙이려 했었던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업신여긴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시고 불러주신 자리를 어느 순간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나의 권리와 특권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조심해야 합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지 뭐. 얼마나 교만하고 무섭고 어리석은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실 누구도 필요치 않죠. 아무리 훌륭하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 하여도 그 지혜와 힘에 있어서는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미숙하고 연약한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기다려주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빚어가시며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80년에 걸쳐 준비시키셨을 뿐 아니라 광야 40년 기간에도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빚어가시며 사용하신 것이죠. 은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통해 산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시도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선명하게 기억하고 그 은혜 위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는 삶, 그것이 최고의 승리하는 삶이죠. 오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히 주님 앞에서 행하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조금도 주님의 은혜를 떠나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는 일에 승리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